사랑합니다. 옆 사람이 쌉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말씀드리고 당당하고 담대한 바울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이 베스도가 이제 내려와서 유대인들 앞에 이제 바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야 너희들 고발할 사건이 뭐냐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여러 가지로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막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범했다는 것과 또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전부 다니면서 각지를 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기를 야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소설 시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바울은 야 난 죄가 없어. 율법으로 죄를 지었다고? 그래.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은 하나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이 잘못된 거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이 반문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단으로 물어서 이단의 개수라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진실로 그분이 맞다라고 메시아가 맞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은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드로비모를 이 유대 성전에 데려갔다. 유대인의 뜰로 데려갔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가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가는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가야 될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들어갈 헬라인 드로비모를 그 유대인들이 가는 그런 뜰로 데려갔다. 그래서 더럽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방인을 어디 성전이 집었느냐 이랬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것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으로 이제 그런 죄를 만들어서 거짓 증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나는 가이사에 대해서 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로마 총독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데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 반면에서 내가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 자가 아니고 한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된 것이지 내가 그런 소유를 한 적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거짓 증인들이 이번에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증거를 대는데 다 그 뭐냐고 거짓 증거를 지금 대고 있는 거지요. 거짓 증인은 뭐냐면 거짓 증인이라는 말은 그들이 그 사실을 보거나 또 듣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이르는 말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랬다더라. 이 사람이 그랬더라. 그랬을 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바울은 저들의 유대인들의 눈에는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들인데 이단의 그 개수되는 저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
그래서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그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역대하 18장에 가보면은 그 아하방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아하방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왕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었었는데 그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영들을 보아놓고 야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이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영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영이 딱 말하기를 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저들을 다 입술에 내가 들어가서 저들의 입술을 내가 주장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아방이 사람을 불러놓고 야 내가 지금 길랏 라몬에 가서 저 백성들을 치려 그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너희에게 말을 해라. 그랬더니 400여 명의 선지자가 다 똑같이 예 길랏 라못을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방 말고 르호보암 왕이 유대 왕인데 그 왕이 워낙 하나님을 섬기고 잘하는데 그 왕이 이 유다가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야 너 같이 치자 길랏 라못을 가서 저 백성을 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르호보암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니까 한 골육이니까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 사람들 말고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놈 있지 한 놈이 있는데 그 친구는 누구냐면 늘 나를 힘들게 만들어. 걔는 있잖아 절대로 좋은 말을 이렇게 안 해. 그런 친구 하나 있어. 그래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 데리고 와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가야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이 모든 장면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선지자이 들어가서 계속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가까이 와가지고 미가의 뺨을 딱 치면서 야 내게 있던 영이 네게 들어가서 네 연체만 말하느냐? 모든 선지자가 다도 승리하게 한다는데 왜 너만 유독 그러느냐? 그래가 뺨을 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전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하면 죽이기를 원한다. 죽이고자 한번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 거짓말하는 영을 딱 보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현혹되는 거죠. 지금 아합의 생각은 뭐냐면 이 선지자들은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내 말을 들어주는 신이었으면 좋겠어. 내 말을 들어주는 그런 선지자를 나는 좋아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나는 싫어하거든. 이거 그잖아요 지금요. 너가 가면 죽어. 그랬더니 야 다른 사람은 다 산다고 승리한다는데 너만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거짓이 영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갑니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죠. 근데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가 그 말을 듣고 찜찜했습니다. 해서 이 사람은 군병의 옷을 입고 전쟁에 출전하게 되고 여로보암은 왕복을 입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 왕을 잡아라. 그래서 보니까 왕복을 입은 여로보암이 있는 거야. 그걸 잡으러 나가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러고 됐더니 그들이 쫓기를 멈추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병사가 활을 쐈는데 딱 가서 이 아합 왕의 몸을 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군사틈에 들어가서 살아보려고 그래도 미가야 말이 좀 생각이 나서 변장을 하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은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로 인해서 그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는 당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되신 그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지다는 것이 아니라 만스스로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서기장들 앞에서 움츠리고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죽으면 죽으라는 그 마음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한 확신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체험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알고요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허덕여요.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어 못 가겠네. 우리가요 너무너무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체험이 없으니까 그분을 만난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길이어질 생명이신 예수가 믿어져야 되고요.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임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분께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성령께서 주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 삶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 속에 저 세상을 향해 지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이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는 알게 되고 체험되어져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인정 못하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이신데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거짓을 반드시 이길 수 있고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다. 그리고 너희 속에 내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을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뭐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양을요, 이 세상은 이리떼와 같은 세상인데 무기도 없는 또 공격할 만한 그런 조건과 여건도 없는 양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양이 이리를 이긴답니까? 어떻게 양이 사자를 이긴답니까?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승리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제자로 삼아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더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세요. 야, 우리가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 또 봅시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세상에 우리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 우리에게 뭘 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제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있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질병의 저주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믿음이 막 되어져야 된다. 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70인들을 보냈는데 복음을 전하러 보냈는데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어떻게 됐다고? 귀신들이 다 도망하더라. 근데 그걸 예수님이 봤더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영적인 것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막 떨어지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체험을 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단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서 늘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자신 없는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걸 우리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번에 그 TV를 보니까 그 배우 이상인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자폐더라고요. 자폐인데 자폐다 보니까 둘째, 셋째 아이들이 고집도 세고 지 맘대로 막 살았어. 오은영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건가 뭐 맞나? 아니 그래 그런 데 있잖아. 그래도 근육을 다 만들어 놓고는 그 큰 아들을 받았더니 자폐니까 야 동생들하고 너 형한테 잘해야 돼. 형은 멋있는 형아야.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이상인이가 마라톤을 이 큰아들을 데리고 마라톤 경주 5km를 완주로 가는 거야. 5km. 5km를 뛰는데 아이가 야 처음에 뛸 때 야 너 왜 뛰냐 그러니까 멋있는 형아가 되려고 나 뛰는 거야. 이래요. 근데요 뜀박질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잘 뛰죠.
어느 정도 가니까 지쳐가지고 못 가겠다고 늘어지고 그러면 아빠가 업고 막 또 뛰어갔다가 또 달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 애가 도저히 못 가서 딱 주저앉아 버려요. 못 가겠어. 그랬더니요 그 아빠 된 이상현이 하는 말이 야 너 포기할래? 너 왜 뛴다 그랬지? 모시는 영화가 돼서 되기 위해 뛴다며. 그랬더니 여기가 가만히 있더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있더니 너 포기할게 할래? 그랬더니 아니지 뛰어야지. 모시던 영화가 뛰어야지. 이러는 거야. 야 그래서 뛰어서 이 5km 완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승리 기쁨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좌절과 절망 속에 그럴 수밖에 없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의지가 딱 생기니까 맞아 포기하면 안 되지 끝까지 뛰어야지 멋있는 영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막 뛰는데 야 이 감동 드라마더라 감동 드라마. 그래서 승리라는 체험은 아이는 있잖아요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않게 된단 말이야. 왜?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떤 세상 속에서도 자기가 잡히지만은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식을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승리의 DNA를 막 깨닫고 나니까 아이들도 이야, 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견뎌낼 거야는 그런 믿음으로 막 달려가니까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실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모임이나 단체나 교회나 여러분들이 앞자리 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는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앞자리에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되어지고요.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있잖아요. 나의 감정부터가 컨트롤이 돼야 되잖아. 할 수 있어. 괜찮거든. 이런 담량이 생겨져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 꼭 앞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의 담대함,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처음 만났을 때도 뭐냐면 또 먼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말을 걸고 먼저 대화를 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먼저 말하기가 굉장히 쑥스럽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들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 승리의 DNA가 다시 한번 발동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먼저 대화를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대화할 때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점점 이게 숙달이 되어지면 있잖아요. 누구 두렵지도 않고요. 다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웃는 표정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이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한데 나는 힘들거든 이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 태어나서 있잖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기는 것이 익숙해지잖아. 막 기어다니는 것이. 일어서는 것이 도전이잖아요. 그치? 이 두 발로 일어서는 것이 도전이라고. 그런데 있잖아. 기어다니다가
일어서기 시작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어서요. 일어서고는 한 발 두 발을 내딛지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성장되어지면 뛰기도 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승리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울은 있잖아요. 그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줄 알아요. 그분은 있잖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는 당당했고 언제 어디서나 그의 삶의 모습은 힘잠으로 그는 나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진 고난을 받고 아픔을 느끼고 돌에마다 죽을 뻔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돌로 맞아 죽었을 때도, 죽어서 저 시외로 던져 내쳤을 때도 제자들이 그가 죽었나 둘러보고 서 있습니다. 근데 털털 털고 일어나서 야 가자, 복음을 전하라, 그 성에 또 들어가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고 주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하는 것을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야 염려하지 말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널 기도해, 그럼 널 나와 동해 깊은 교제를 나누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바람이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 보낸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제는 이런 예수 이름이 능력이 얼마나 크냐 보세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수 이름이 이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에 메어져 있던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또 외적 문제로, 관계로, 여러 가지로 문제로 있을 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모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 번, 두 번 체험만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걱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체험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고 늘 그런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자족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서 늘 자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한 삶을 삽시다. 그리고 자신 있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예수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되는 이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을 한번 우리 주의 한 부르고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